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잠이 일어났더니 너무나 개운한 겁니다.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7분이었습니다. 잘 준비를 하고 출근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버스 정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가 한 대 옵니다. 777번이 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777번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버스 앞에 한 차가 가는데 그 차의 번호판이 7777번이었습니다. 여러분, 7은 어떤 숫자죠? 행운의 숫자죠. 이분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와,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더니 오늘 진짜 대단한 일이 생기겠구나. 바로 이 777번의 종점이 어디였냐면 경마장이었습니다. 이제 경마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딱 이제 경기가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이구나. 7번 말에다가 전 재산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7등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를 잘 살아오셨는데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행운을 꿈꾸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내가 오늘 이 길로 걸어봤더니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그런 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삶의 걸음걸음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우리의 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행운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쫓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정신을 차리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행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취하면서 살아갈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걸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에게 이끌려 걸어가는 걸음이 진짜로 복된 걸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의 이끌려 걸어가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님의 이끌려 오셨습니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그 의심 갖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셨구나. 그럼 성령님이 이 자리에 이끄셨기 때문에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취할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향하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걸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향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향하심에는 언제나 설레임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걸음걸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향하심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몇십 년 뒤에 천국 갈 그 천국의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중심되어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실 때 어디를 향하시던 간에 꼭 갖고 다니셨어요. 꼭 갖고 다니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쥐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 초기의 모습은 사역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는요, 탁월한 운동신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운동신경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에 정해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에 정해진 훈련 없이 자신의 탁월한 운동신경만을 바란다면 그 선수가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냥 사셨습니까? 그냥 자다 일어나셔서 말씀 전하고 다시 주무시러 가셨습니까? 아니죠. 언제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내 삶에 운동을 하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운동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걷기 운동하신 분, 달리기 운동하시는 분, 또 최근에 그 황토길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몸을 챙기기 위해서 헬스장에도 가고 축구장에도 가고 그렇게 운동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집안에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나가야 됩니다. 축구하려면 축구장으로 가야 되고요. 헬스하려면 헬스장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황토길 걷게 하려면 황토길로 가야죠. 그 길로 가야 운동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운동장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장에서 그냥 서 계시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서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신앙생활의 기본기, 나는 과연 챙기고 있는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 보지 않았는데, 찬양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뻐하시고요, 엄청나게 감격하시고요, 엄청나게 아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꼭 챙기십시오. 오늘부터 꼭 영적인 건강 꼬박꼬박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운동하기 싫습니다. 날씨 더워도 운동하기 싫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나가서 놀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운동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심정으로 나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무대입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여져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향하심에는 언제나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 무대, 예수님은 초창기 때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서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들을 준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너무 솔직하게 고개 저으시면 안 되고 조금은 고개 끄덕거리시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안 들어와요. 밥이 내 앞에 있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그 삶의 장소가 회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4장까지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5장부터는 어디로 나가시냐? 현장으로 나가십니다. 현장으로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무대는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가 무엇인가 보니까 디베랴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이것이 무엇인가? 긴네렛이라고 하는데요. 이 긴네렛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수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금을 탔지요. 그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가 수금같이 생겼구나, 수금의 모양을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가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참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요단강에서부터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맑은 물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모이고, 또 게네사렛 호수 주변에는 온천이 흐른다고 그래요. 온천수가.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물과 맑은 물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물고기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이곳에서 어업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 서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 곁으로 오셨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바로 뒤편을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두 척 중에 한 척에 올라타십니다. 이제 이 올라타셔서 청중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어업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의 그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일론 재질의 막 튼튼한,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세마포 천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그물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그런데 이 세마포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알았다고 그래요. 물고기들이 요게 그물이구나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부들의 일정이 어땠나? 간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구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업을 정리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에는 일반적으로 그 성경에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르쳤다로 끝납니다. 가르쳤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물을 씻으면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신 대신에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혹시 야간 작업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가 업무 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6시에 이제 퇴근하려고 짐 챙기고 있고 막 그런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지금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인데요, 앞으로 내일 아침 6시까지 좀 일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사표 쓰죠. 사표 써. 바로 못해 먹겠다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당시 어부들은 밤에 작업을 다 했습니다. 밤에 작업 다 하고 낮에 이제 쉬려고 온 것이죠. 근데 이들은요, 특별히 기분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5절은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고해서 잡은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그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요. 그날은 허탁친 날입니다. 피로도도 급격하게 심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등바등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습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손에 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피로합니다. 지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실패의 흔적만이 내 삶에 가득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 까딱할 수 없는 힘조차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기꺼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간절히 갈까 말까 때로는 힘이 없어서 지쳐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발걸음 내디디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서 다시 그 집에서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부들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어부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낙심하여 있는 어부들, 지쳐있는 어부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부들, 아무것도 못한 그 하루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죠. 지쳐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낙심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향하심의 대상은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옮겨주십니다. 어디로 옮겨주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깊은 바다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깊은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난날에 내가 실패했던 자리, 실패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바다로 걸어가는 그 걸음 어떻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내 실패의 자리로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이 기적을 잘 보았을 때 어떤 기적입니까? 물고기 많이 잡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물고기 많이 잡은 기적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침받은 기적이 좋습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좋습니까? 다 좋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라 제가.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시시한 기적입니다. 시시한 기적. 예수님 정말 많은 기적 가운데서 우리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도 있는데 오늘 물고기 많이 잡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시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은 성경의 그 어떤 역사보다도, 어떤 기적의 역사보다도 중요하게 비춰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이상적인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과 대면한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대화에 따라서 어떤 걸음을 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해야겠구나. 그렇다면 실패의 경험으로 가득 찼던 깊은 바다로 걸어갈 때,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데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니다. 시몬과 어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한 실패한 그 자리, 실패한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생각할 때는 영 아닙니다.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물가로 나아갔을 때, 깊은 바다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그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불과 몇 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잡으려고 노력해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마저도 내가 잡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옆에 있는 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배도 동시에 가라앉아 버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수확한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빅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다란 나죠. 커다란 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리에서 평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균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평균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평균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나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먼저야. 내가 맞아.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요, 근본 귀인 오류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은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 덕분이고 내가 실패한 탓은 다른 사람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 공간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한 성도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안 계셔요. 한 성도님이 주무시고 계셔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성도님은 얼마나 힘드신데 이 자리에 나왔을까? 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고단하시면 이 자리에 나와서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졸고 있으면 저분은 왜 이렇게 설교를 졸리게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중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어부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를 못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커다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커다란 자신을 내려놓고 목수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자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나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나의 확고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것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우월함과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나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내가 어제까지 실패했던 그 삶의 실패의 깊은 바다가 온전히 성공의 바다, 환희의 바다, 기쁨의 바다, 영광의 바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어부들의 눈앞에서 이제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보통은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요. 기쁘고 즐겁고 축제의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랐다.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이 바다에서 이만큼 잡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겠죠.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상상하지 못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상황, 환희의 순간, 기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나를 떠나라고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해야죠. 당연하죠.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의 말미를 보면 예수님을 붙잡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곳에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아 끌어들인다니까요. 기도하지 못하시도록 가서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불러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 이익의 결과를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멀리서 엎드린 것이 아니고 무릎 앞에서, 바로 이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바짓가랑이 아래서 엎드려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요, 5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8절에서는 뭘로 고백합니까?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불과 3절 만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배울 만한 것 있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외의 거는 내 뜻대로 해도 되죠. 주인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과 선생님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설득이 됩니까? 설득이 되면 받아들입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되면 거절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수종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시몬의 장모님입니다. 시몬의 장모님이 이제 완전히 나아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이 시몬의 장모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몬의 장모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장모님이 낳았는데 어떻게 사위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뭐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 호숫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하는 일, 그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선을 두시고 저 깊은 데로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이죠. 알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자신의 장모님 고쳐주신지 알면서도 감사 인사 한번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삶에는 필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어날 일 없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취하게 되고 이제는 영적인 양약을 먹게 되고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십니다. 어부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릅니다. 평소와는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맡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소에 보았던 모습, 몹시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의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동업자가 무엇입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물고기 잡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꽤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함께 할 때마다 늘 좋은 결과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같이 두 배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좋은 동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와 동업하자. 새로운 동업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있어도 좋은데 그런데 새로운 동업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깊은 곳에 가기만 했는데도 수많은 물고기를 거두어 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동업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람을 취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고민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들이 취했던 것, 원했던 것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고기 잡는 것이 오늘의 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관심을 두었던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을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내 손을 잡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삶의 바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직접 내 삶의 앞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내 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의향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확고합니다. 나를 따랐을 때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야. 너의 원하는 삶대로, 너희가 원하는 삶대로 고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삶이 훨씬 값진 삶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의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다른 이들을 이제 구원의 해안가로 인도하여 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첫걸음, 그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일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부들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수많은 양의 물고기들을 다 버렸습니다. 어부들은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그 배 두 척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어부들은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움켜쥐어야 할 도구인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취한 것 단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있는 것, 내 손 안에 있는 것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 다 버려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를 때 온전히 하늘의 모든 것을 취하는 은혜, 하늘에 주시는 모든 보화와 은혜를 취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드러나시기를,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